탐욕의 뿌리 둔 열심은 위험. 탐욕의 뿌리를 둔 열심은 위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목표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말씀 따라서 하나 되는 공동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면 하나 되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된 공동체를 원하는데 마음만으로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 때문에 4분 5열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 되는데 이 선한 의도만 있다고 하나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교회도 하나 되길 원하고, 가정도 하나 되길 원하고, 여러분 직장도 하나 되길 원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들어갈 때마다 하나 되길 원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의도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방해, 장애 이런 것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 때문에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막 4분의 1 되는데 이거 뭉치게 하려고 19장에서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막 반목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왕이다 그렇게 안 나가고 아버지 모습으로 나간다 그랬죠. 아버지의 모습으로 다 품어주는 거. 그 다음에 분명히 시바가 거짓말했거든요. 나쁜 놈이거든요. 그런데 무이보셋을 속였는데도 불구하고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반반씩 나눠. 이유가 뭐죠? 약간 봉합하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억울하죠? 무이보셋이 되게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엔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자신은 좀 비천한 사람으로, 그리고 무이보셋은 존경과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포장해 줍니다. 그러니까 명분을 자기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명분을 다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십자가 정신이죠. 이렇게 하나 되게 만드는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9장만 보면은 다윗이 참 위대하구나. 아버지 모습으로 나가서 또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선악과로 나가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 되게 만들고, 그래서 억울함이 있으면은 자기가 희생하는 걸 통해서 하나 되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해피엔드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세상이 영적 싸움입니다.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만 올바르다가 된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사람 가운데 또 엉뚱한 반역자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20장의 이야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은 세바의 반역이고 내부적으로 볼 때는 요압 장군의 반역,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다 특징이 뭐냐?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탐욕,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던 또 예수를 안 믿던, 하여튼 밖에 있던, 교회 밖에 있던, 교회 안에 있던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욕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욕심이 많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욕심은 반드시 반역으로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 죄가 잉태하여, 그죠? 이 사망을 낳는다 그러잖아요. 욕심이 자라서 죄가 되고, 죄가 잉태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항상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은 욕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욕심의 끝은 사망입니다. 사망. 반드시 반역으로 끝나게 된다라는 거,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이 왜 중요하죠? 하나 돼야 평안이 있죠. 샬롬. 평안이 있다는 건 또 다른 말하면 질서거든요. 질서가 잡히고 그 다음에 기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름대로 노력했어요. 아버지 모습, 그 다음에 시시비비를 안 가리고 옳고 그름 가리지 아니하고 시바까지도 품지요. 그리고 나중에 무비보셋이 어려울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명분을 주기도 하고, 그런 일을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다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이렇게 하나 되는 모습이 있었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틈이 있다는 거예요. 틈. 마귀는 이렇게 틈을 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 틈이 뭐였냐면 19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그렇게 하자고 먼저 제안한 거는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에요. 근데 새치기를 한 게 누구죠? 유다 지파가 먼저 새치기를 해서 우리 종친이다, 우리 같은 집안이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옵니다. 거기에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열받은 거죠. 이게 말이 되느냐? 그죠? 전체의 왕이 돼야지 니네 유다 지파의 왕만 돼서 되겠느냐? 그때 끝까지 우기죠. 우린 종친이다. 우리 종친이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유다 지파가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틈을 벌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 가르는 거는요, 반드시 틈이 생기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지연, 학연 뭐 이런 거 있죠. 연자라는 거. 어떤 사람은 그러대.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지연도 힘들고 학연도 힘든데 우리는 또 빠지는 게 있대요. 흡연이래. 흡연이 뭐냐 그랬더니 담배 피면서 되게 친해진다면서 사람들이. 그래서 회사에서 믿지 않는 사람은 담배 피면서 흡연 그룹이 있대요. 지연 그룹이 있고 학연 그룹이 있고 흡연 그룹이 있다고. 재밌게 들었는데 그것도 현장에서 그런가 봐요. 근데 우리는 거기 끼지도 못해서 남들 다 아는 정보를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 뭐 그런 제가 간증 비슷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라고요. 이게 지금 지연, 혈연 뭐 이런 걸로 지금 묶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틈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인데 사람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두다 보니까 틈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인데 그거 말고 자꾸 뭐 친한 사람끼리 뭐 이렇게 패거리 만들고,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뭐 바울파, 아볼로파, 뭐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러면서 그 틈이 생긴 거죠.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틈이 생겼어요. 틈을 빨리 봉합을 해야 돼. 봉합을 못했다고. 그러니까 그때 나타났던 게 누구냐? 베냐민 지파 속에 세바의 반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설명하잖아요. 세바인데 아버지가 비글이고 비글이의 아들이고,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다윗 봐라. 다윗이 지금 자기 집안 유다 지파만 저렇게 앞장세우지 않느냐? 우리가 받을 유익이었고 우리 분깃, 그러니까 땅이거든요. 우리에게 나타날 리가 이익이 없다. 다 각자 돌아가자. 그리고 분열하는 게 옳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일종의 선동하는 거죠. 뱀이 틈 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틈을 타가지고 공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에베소 4장에 보면 27절인가요?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고.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틈 주면 마귀는 뱀과 같이 그 사이에 싹 들어가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틈이 생겼잖아요. 틈이 생기니까 세바 같은 자가 들어와서 그걸 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벨리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불량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신약에도 나오죠. 벨리알의 아들이다, 뭐 마귀의 아들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량배라는 게 마귀 새끼다 그런 뜻이에요. 불량배, 벨리알의 아들. 그죠? 뭐 그런 식의 표현입니다.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그러니까 세바의 반역 때문에 분열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 이게 20장 슬쩍 넘어가서 그렇지, 나중에 11개상에 가보면은 솔로몬의 사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과 북쪽 지파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 이렇게 갈라지는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솔로몬이 뭐 죄져서, 솔로몬이 뭐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갈라졌다, 이렇게 순진하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갈등의 뿌리는 꽤 깊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 시대부터, 이 압살롬 사건 이후부터 세바의 반역 때 벌써 그렇게 쫙 갈라져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와 그리고 나머지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북쪽 지파, 이렇게 분열의 씨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불만을 자극하고 부조리를 자극하고, 교회 안에 이 세바 같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틈만 생기면 뭐 불만 자극하고 부조리 자극하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나눠지게 만드는 거죠. 이유는 뭐예요? 아마 세바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게 베냐민 지파니까 사울 왕의 그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왕이 되고 싶은 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왕조가 아니냐, 초대 왕조가 아니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분열을 일으킬 때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누가 분열을 왜 일으키죠? 탐욕이 있는 사람이 분열을 일으킨다니까. 그러니까 바보들로 속는 거예요. 잠깐 분열을 일으키면은 이거 부조리다, 이거 불만이다 이러면서 따라갔는데 나중에 보면은 자기 욕심 채우는 거예요. 자기 욕심. 그래서 모든 탐욕을 가진 사람은 잠깐 분열을 좋아해요. 왜? 분열하면 할수록 이게 얻어먹을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세바의 반역이 바로 이런 거였다는 것입니다. 참 지겨울 정도죠. 근데 반면 다윗은요, 끝까지 하나 되게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의 약점은 뭐냐? 마음만 있었지 이걸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엎드리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죠. 그 뜻은 올바로요. 근데 뜻만 좋으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마귀 세력을 감당을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좋은 뜻이 있다 할지라도 능력은 기도에 있는 거예요. 기도에. 기도를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니까 수습책도 어떻게 하느냐, 할 수만 있으면 하나됨을 이루는 것을 가지고 수습하려고 하는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내용이 뭐냐, 압살롬 반역할 때 압살롬의 사령관이 누구였어요? 아마사라는 장군이었죠. 아마사라는 장군. 그러니까 아마사라는 장군을 세바 반역의 진압군 사령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원래 다윗 옆에 오른팔이 되는 사람이 누구였죠? 요압 장군인데, 요압이 이게 욕심이 많은 놈이에요. 이게 굉장히, 그죠? 욕심이 많아가지고 내 자리 저거 차지하려고 그러네. 근데 다윗은 왜 요압이 아니라 아마사를 임명했을까요? 압살롬 장군이었으니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 되게 만들려는 거죠. 이렇게 화학적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게 뜻은 옳은 거죠.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 약속했죠. 아마사 너 용서한다고.
그 19장 13절 읽어드리면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아마사 불러다가 너 압살롬 그 반역의 사령관이었지만 너 용서할게. 그리고 요압 다음에 차기 사령관은 너야. 이거 아니면 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벌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공증을 합니다. 공증을. 그러니까 다윗은 신실하죠.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실천하잖아요. 이렇게 사건이 생기니까 세바의 반역을 멸하는 진압군 사령관으로 아마사 네가 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다윗도 100%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앙금이 남아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마사에게 빨리 3일 만에 군사 좀 모아라. 왜냐하면 세바의 반역의 세력이 저거 엄청나기 때문에 빨리 물리쳐야 된다. 3일 만에 군사 모아가지고 좀 어떤 그 대항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원한다. 근데 뭐 3일 만에 되나요 그게 잘.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보다는 좀 지체됐던 것 같아요. 지체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체되니까 문제가 뭐예요? 그때부터 다윗이 안 믿어서 생기는 일들이 또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연약함이죠. 4절 5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서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그러니까 3일 만에 어떻게 모읍니까? 그래서 못 모으니까 조급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믿죠? 여러분 믿죠? 근데 어느 순간이니까 잠깐 조급해져. 기도가 없으면 조급해져요. 오늘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승리를 주실 거야라고 하는 조바심이 안 생긴다고. 다윗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게 슬럼프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있었는데 이 조급함 때문에 기도 안 해. 엎드림이 없어요. 그죠? 이 과거에 광야 생활할 때는 엎드림도 있고 그랬는데 이 나이 들어가지고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게 없고 그냥 초조하고 급하고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중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아마사에게 군대 모아. 근데 3일 지나니까 소식이 없거든. 그러니까 요압에게 명령을 내리게. 요압이 야신가거든요. 요압은 좀 제하고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야, 이거 아마사가 안 되는 것 같아. 똑같이 아시 아니냐? 아마사나 뭐 너도 아비새니까 네가 군대 모아가지고 빨리 세바의 반역을 제압하기를 원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나라 임진왜란 선조도 이렇게 이중 명령 내린 적이 있었죠. 일본군이 뭐 그 부산지들 온다 그러니까 이순신에게 명령을 했잖아요. 공격하라고. 근데 이순신은 우리는 포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아웃복싱 하듯이 이렇게 멀리서 공격하는 게 좋은데 괜히 들어갔다가 배 다 잃으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말 안 들으니까 또 명령을 또 내리죠. 원균에게. 그러니까 네가 해. 원균이 다 끌고 와서 7천년 해전에서 해군 전멸돼 버렸잖아요. 배설이라고 그 뺑소니 친 도망자가 있었거든요. 도망자. 그 배 12척 끌고 와가지고 뭐 신에게는 배 12척이 남았거니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도망자도 필요해 가끔은. 예, 배설. 그래서 배설이 또 도망 다니다가요. 1599년인가 그 잡아가지고 죽어요. 그 탈영으로. 그런 얘기를 왜 하지? 하여튼간에 그래요. 선조가 비겁하잖아요. 선조가 왜 그래요? 조급하니까 이순신한테 명령 내리고 말 안 들으니까 또 원균한테 명령 내리고. 그 다윗 왕이 괜찮은 왕이잖아요. 근데 기도 안 하니까 선조의 그림자가 비춰지는 거야. 난 이거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이거 선조 같네. 선조야 뭐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그랬을지 모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기도 생활이 부족하고 뜻은 올바르지만 기도 생활 부족하면 선조같이 이렇게 우유부단하거나 이중 명령 내려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서 이것 때문에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고. 다윗 책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중 명령을 내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아비새 형이 누구예요? 요압이죠. 요압이 가만히 있나? 그 뒤에 있다가 동생 명령을 듣는 걸 치고 거기 같이 동참을 해요. 동참을 해가지고 자기 자리에 명령받은 게 아마사잖아요. 그래서 아마사 암살해 버립니다. 죽여버린다고 찾아가가지고. 근데 꼭 가룟유다가 냄새가 나. 이 요압은. 아마도 아마사가 나이가 많았는가 봐. 형님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가 봐요. 다 군인들이니까. 형님 안녕하세요. 아마 선배였던가 보지 아마사가. 형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수염 잡고 한 손으로 칼로 배 찔러 죽였어요. 그럴 수가 있나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이 요압은요 다윗이 죽이지 말라 그러는 사람은 다 죽여. 첫 번째 그 이스보셋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있을 때 아브넬이라는 장관이 있었죠.
다윗은 항상 품으려고 그랬어요. 하나 되게 만들려고. 그래서 아브넬을 품었더니 아브넬을 누가 죽였어요? 또 요압이 죽여버리고. 다윗의 아들 물론 반역은 했지만 압살롬 죽이지 마라 했는데 누가 죽였어요? 대롱대롱 달려있을 때 요압이 죽였어요. 그 다음에 그 압살롬의 군대 장관 아마사도 같은 동족이잖아요. 그래서 용서해주고 너 지나고 사랑가 시킬게 그랬는데 그것도 누가 죽였어요? 요압이 죽였다고. 그러니까 요압 이놈은요 말을 안 들어. 말을 지 멋대로.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다고. 그 이유가 뭐죠? 자기 수 틀리면은 말을 안 듣는 거. 우리도 예수 믿을 때 이렇게 믿을 수 있어요. 겉으로 볼 땐 열심이 있어요. 열심히 있죠. 충성하잖아요. 요압은 겉으로 볼 때는 다윗의 오른팔이에요. 그죠? 이렇게 잘하는데 말을 안 들어. 어느 때만 말을 듣죠? 자기하고 이익이 부합될 때는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자기 이익과 충돌이 일어나면 지 멋대로 행동을 해. 막 죽이고.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이 요압 장군 같은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종교의 종교성이에요. 종교인이에요.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인이라고. 종교인은 뭐 때문에 움직인다고요? 말씀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두려움 피하는 쪽, 욕심 채우는 쪽. 여기도 보면 자기 자리 잃을까 봐 두려움도 있었겠죠. 아마사가 내 자리 차지할까 봐 하는 두려움. 또 하나는 뭐 욕심이죠. 내가 다 해먹을 거야 하는 욕심. 그게 종교성이라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맞으면은 신앙하고 신앙인 같이 보인다고. 자기 종교성과 맞으면은. 요압은 철저한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거죠. 바리새인이 하나님 뜻 다 알았는데 자기 이익과 부합하면 순종하는 거고 아니면은 예수님 일을 할지라도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 일을 할지라도 심지어 죽은 자를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 죽여버리고 내 이익에 반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 존재예요. 그게 종교인이라고. 그러니까 요압은 종교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요압같이 믿을 수 있어요. 내 이익이 우선이고 내 두려움 없애고 욕심 채우는 게 우선이고 종교인이죠.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말씀 따라가는 게 없어요. 뭐 자기가 굴복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놈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자기 이익에 반하면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거예요. 반란 일으킬 수 있는 거고. 요압이 그랬다고. 다윗 옆에 이런 요압 같은 사람이 있으니 이거 뭐 어떡하나 이거.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래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라이벌이라고. 다윗은 미치죠. 그러니까 요압이 어디 가면은 될 일도 안 돼요. 그죠? 하나님도 다 그르쳐버리고 자기 왕국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같이 믿어도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의 입을 맞추려는 채 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거기까지. 그죠? 그러니까 요압같이 우리도 교회 내에서는 겉으로 보면 열심히 있고 충성 있고 그러면 잘 믿는 것 같이 보이죠. 그렇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은 알아요. 저거 되게 위험하다. 왜 위험하냐? 열심히 있고 충성은 있는데 그 사람의 내면을 보거든. 저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게 아니야. 말씀 따라서 사는 게 아니야. 저 사람은 종교인이야. 두려움 피하는 쪽. 자기 이익과 욕심이라 그러면 그거 절대 포기 안 하고 펄펄 뛰는 존재야. 그래서 실험하는 게 좋은 게 뭐냐? 그 사람의 이익에 대해서 이렇게 반하는 행동을 몇 번 해보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는 사람은 그 감수하고 가요. 그죠? 나다 이버 크라이스트 하고 간다고.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은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구나라고 이제 시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자기 이익에 반하거나 자기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조금 침해만 있어도 펄펄 뛰는 거 보면 이거 요압이구나. 그러니까 이거 반역하겠구나 나중에. 이게 거의 틀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들 다 죽여버리니 이것 때문에 화합이 안 된 거죠. 잘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 되게 만드는데 요압이 도움이 됐습니까? 아니면 방해가 됐습니까? 이거 방해가 된 거예요. 요압 아니었으면요 아브넬도 품을 수 있고 압살롬도 품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아마사도 품을 수 있고 문제없이 다 품을 수 있었다고. 근데 세바의 반역도 문제지만 내부적인 요압의 반역도 이거 만만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저는 확신해요. 요압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저놈 때문에 될 일도 안 된다. 근데 요압을 왜 놔뒀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그냥 혼자 상상이에요. 다윗이 마음이 좋아서 또 자기 누나 아들이거든. 누나 아들이니까 뭐 자기한테 뭐야 이거 조카쯤 되는 거죠. 예, 그런 건데 그 약점도 잡힌 것 같아요. 그죠? 이놈이 약점 갖고 노는 것 같아. 제가 어떻게 아느냐면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그 바세바 남편 우리아 죽이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11장
14절 보니까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돌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러니까 요압이 그 편지 다 봤어요. 그리고 아마 이 증거물이랑 갖고 있었을 거야. 그 편지를 써서 이르되 너는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를 뒤로 물러 그를 맞아 죽게 하라. 이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아 죽일 때 우연히 죽은 것 같이 만드는 데 동참한 게 요압이라고. 그러니까 요압은 아마 이 편지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다윗 너 까불면 내가 이거 폭로해, 이거 신문사에 알려,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게 아니었을까 생각하기도. 근데 이게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범죄한 것들 다윗이 공개적인 고백을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옆에서 그런 놈들 있죠.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남 약점 딱 잡고 있어가지고 그거 폭로하겠다. 그래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그 요압이에요, 요압. 하여튼 상태 안 좋은 녀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거 용서하지 않죠. 나중에 비참하게 주죠. 또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왕 되려 그럴 때 아도니아라는 그 아들 있잖아요. 그 넷째 아들이 왕 되려 그러다가 거기 편에 또 들잖아요. 하여튼 기회주의자라니까. 그때 다윗이 했던 그 유언 중에 하나가 뭐냐? 열왕기상 2장 5절에 보니까 솔로몬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두 가지 너 알지? 하나는 아브넬 죽인 것, 또 하나 아마사 죽인 거 알지? 그래서 태평 시대에 전쟁에 피를 흘리고 우리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어라고 열왕기상 2장 5절에 말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뭐라 그러냐? 너 지혜대로 너 머리 좋잖아. 하나님께 지혜 주셨잖아. 지혜대로 행해서 백발로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 무슨 얘기예요? 말이 어렵지. 기회 되면 죽여버려. 그런다. 다윗이 그랬어요. 저거 절대 믿으면 안 돼. 내 시대는 내가 품고 왔지만 네 시대에 저 요압 계속 두고 있으면 너 어려움 당해.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죽여버려. 그랬더니 지교에 지가 넘어간 거죠. 아도니아 반역에 동참하다가 그때 뭐 뿔 들고 뭐 뿔 잡고 난리치잖아요. 그래도 그냥 죽여버리지요. 그러니까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내 자신이, 저도 신앙인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 내가 요압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내 이익 때문에 뭐 누구 이용해 먹고 누구 사용하다 버리고 뭐 이런 거 절대 안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1차죠. 내가 요압돼서는 큰일 나죠. 그죠? 하나님 내가 절대로 요압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종교인 되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가고 십자가 지고 내가 희생하고 억울함 당할 애대로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 1차적인 고백이 돼야 될 거예요. 근데 2차적으로 우리 주변에 요압이 있다는 거예요. 요압을 볼 수 있는 분별력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세바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탐욕 때문에 난리치죠. 그러니까 세바의 탐욕, 요압의 탐욕 똑같아요. 내용은 탐욕은 반드시 반란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바의 반란, 요압의 반란. 반란의 아픔이 뭐예요? 하나됨을 깨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우리 안에 탐욕 키우면 안 돼요. 탐욕 키우면은 다 이렇게 반란으로 일어나요. 반란으로. 출애굽을 할 때도 출애굽기 보세요. 거기 뭐 민수기 같은 데 보면은 다 반란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고라자설의 반란도 탐욕 때문에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그 탐욕의 마지막은 다 반란으로 끝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씀 따라 안 가고 잠깐 욕심이 많거나 뭐 자기 이익 이렇게 챙기면은 그거 끝에는 반란이라니까요. 반역이라니까요. 우리가 반역자가 되면 안 되겠고 그런 사람은 또 미리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욕심을 담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진짜 위험해진다고. 그 정말 깨진 그릇 같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야죠. 누가 뭐 9장 23절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를 거라고. 그래서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예수님이 선포돼야 되고. 그래서 성도에게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우리 다 죽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만 붙들게 돼 있고 그 용서가 가능해지고 내가 죽으냐 나다이 버크라이스트잖아요. 내가 부인되는데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로 살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탐욕은 다 죽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되게 가능해요. 그리고 어떠한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고 분별력이 생깁니다. 탐욕이 없는 사람들은요, 탐욕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자기하고 다르니까. 근데 같이 탐욕이 있으면은 세바와 요압이 같이 사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다윗의 문제는 뭐였죠? 믿으려면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아마사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냐고 아빗에 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님을 살면 우린 다윗같이 행동 안 해요.
끝까지 믿어주는 거죠. 어떤 사람을.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는 그때 예수님이 승천하는 게 내가만 예수님이라면 나 승천 못했을 것 같아. 왜 승천을 못했냐 하면 불안해서. 아니 예수님 제자들 거 믿을만해요. 그런 분들 다 배신하고 도망치고 이런 놈들인데 불안해서 승천하려고 그러다가 야 2년만 있다가 하자 뭐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승천해 버리잖아요. 제자들 믿고. 단 조치가 하나 있죠. 성령을 보내주잖아요. 부활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잖아요. 우리 수요일날 살폈던 거고 앞에 요한복음 15장 마지막 절 2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15장 26절 27절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둘이에요. 성령과 제자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부족하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잖아요. 근데 그 사람만 믿으면 그 사람은 오래 못 가요. 그 사람의 성령 충만함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서로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을 신뢰하면서 성령께서 그와 동행하시는 것을 체크하면서 믿어야 된다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성령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믿을 게 못 돼요. 뭔 놈이 될지 몰라 그거.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령 없이 나 혼자 뛰면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요압이 될지 세바가 될지 모른다고. 제자들도 원래 한심했잖아요. 맨날 서로 누가 높은 거 됐냐 뭐 누가 크냐 그러고. 그러니까 제자들도 뻔하잖아요.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녀도 욕심이 지배하잖아요. 탐욕이 지배하잖아요. 그대로 있었으면 그 욕심의 말로인 가룟유다는 예수님 배신하잖아요. 반역 일으키잖아. 그리고 나머지들은 그 찌질한 놈들은 도망치다가 언제 그들이 믿을 만한 교회를 세울 만한 지도자들이 됩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 마찬가지예요. 성령 임하지 않으면요 부활의 영인 성령 임하지 않으면 우리도 세바되고 요압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수적인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 그래야 산다. 우리 부활절을 앞두고 이 세바와 요압의 반란에서 성령 없기 때문에 이게 탐욕에 빠져 있는 거라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나다이 버크라이스트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잖아요. 그리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잖아요. 그래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절하게 만드는 이것을 해결하는 사람이 누구냐? 지혜와 성령의 사람 하나가 있어요. 그게 아벨에 살고 있는 무명의 이름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드러낼 것도 없겠죠. 어떤 지혜로운 여인. 이건 참 혁명적인 일이에요. 다윗 왕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떤 남자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무명의 십자가 지고 가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해결이 됐다. 이게 메시지라고. 마지막 아벨의 지혜로운 여인. 14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놔뒀으면요 세바가 도망을 쳐가지고 아벨이라는 성으로 도망쳤어. 거기서 이제 세력들 모아가지고 이제 전쟁을 벌이려고 그래요. 또 요압이 포위했어요. 포위해가지고 토성 쌓고. 그러니까 이게 뭐 서로 싸워 죽이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요압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 죽이려고 그랬다고. 거기 반란군들 다 죽여버리고. 왜? 요압은 생각이 없어. 이놈은 무식한 놈이야. 장비 같은 놈이야. 생각도 없고 지 욕심밖에 모르고 그냥 좌충우돌 행동해놓고 난 다음에 하고 나중에 설명하는 사람이에요. 죽여놓고 보는 거야 일단. 아브넬도 뭐 사람 죽이는데 머뭇거림이 없어요. 죽이고 죽었네 그러고 그래서 아브넬인 거야. 죽었네. 아마사도 죽이고 죽었네. 압살롬도 안 해. 그러고 둘은 아로 죽였고 하나는 죽였네. 압살롬. 이게 다 죽이는 사람이에요. 죽이고 뒤에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뭐 될 대로 되라. 아니 어떻게 이런 놈이 다 있어. 이런 놈이. 그러니까 지 고집불통에 지 멋대로 뭐 어떻게 컨트롤도 안 되고 그냥 좌충우돌하고. 그게 요압이라고. 요압. 그리고 뭐 남의 약점이나 잡고 이렇게 뭐 하려고 그러는 이런 거. 지 욕심 갖고 살라는 거. 그러니까 또 세바 포위해가지고 또 싹쓸이 죽여버리려고 그러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대학살을 그렇게 벌어졌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 되겠어요? 다윗이 뭔 짓을 해도 하나 안 돼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그 지혜로운 여인이 와가지고 그 소리 지르는 거예요. 목숨 거는 거죠. 이게 나가면 목숨 걸고 나가는 거예요. 중재자가 된다는 건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목숨 걸고 나가서 누구냐? 요압입니까? 너 왜 이런 짓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해요. 옛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아벨이 아마 지혜로운 사람이 많은가 봐.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지혜와 성령 충만은 같이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지혜롭다예요. 그래서 일곱 지사 뽑을 때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그러잖아요. 이 여자가 그런 여자라고. 성령 충만한 여자, 지혜로운 여자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성인데 왜 동족의 이 성을 멸하려고 그러고
어찌 하나님의 기업,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느냐? 너 하나님은 생각 안 하냐? 네 욕심으로 활동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두 절만 읽죠. 18절과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이 중재자가 된 거야, 이 여인이. 이때 요압이 정신 차린 거죠. 내가 너무 욕심 가지고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이랬다고요.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멸하는 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깨우치게 된 거죠. 원래는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이런 기회주의자는 뭐라 그래. 그런 얘기 들었으니까 나는 다 죽이려는 게 아니라 세 번만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해결이 되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 타협이 되는 거예요. 중재자가 돼서. 이 여자가 성에 들어가 가지고 요압이 목적하는 거는 세 번만 죽이면 우리 동족끼리 싸우지 않을 일이 벌어질 거야. 그래서 성문 열지도 않았어요. 그냥 세바에 머리 잘라가지고 던져놓으니까 안에 있는 사람 불안하잖아요. 그냥 문 열어줬다가 요압은 이놈은 믿을 놈이 못 된다니까요. 문 열어주면 또 들어와서 또 다 죽여버릴 수 있잖아요. 그냥 돌아가게 돼서 동족 상잔이라 그러죠. 동족끼리 서로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봉합이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십자가 지는 한 여인의 희생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희생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또 하나 메시지가 뭐야? 우리도 이 여인 같은 일을 해야 되겠죠. 20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더 이상의 희생 없이 끝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행했던 게 뭐예요? 이게 신약적으로 본다 그러면 화해의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약간 욕심이 싸웠잖아요. 세바의 욕심, 요압의 욕심. 근데 이 여인이 지금 뭘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을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업, 그죠?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뜻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증거하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앞에 말씀 앞에 굴복하니까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잖아요. 절제가 가능해지잖아요. 절제가 디모데 후서 1장 7절 같은 절제가 그게 셀프 컨트롤이 아니라 굳이 번역한다면 God 컨트롤이라고요. 하나님이 컨트롤하는 거라고.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죠. 성령께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죠. 여러분 내 뜻대로 막 놔두면요 우리 요압같이 돼버립니다. 살인자 돼버리고 좌충우돌하는 사람 돼버리고. 그러니까 성령 없는 사람에게 힘이 주어지면요 그거 거의 미친놈 돼요. 미친놈. 사울왕 보세요. 그 성령 떠난 사람에게 힘이 임하니까 뭐 이상한 짓만 하고 다니잖아요. 힘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의 컨트롤 받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각 컨트롤 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인 중요하죠. 이름이 누군지도 몰라요. 자기를 부인하잖아요. 일 딱 하고 설득하고 화해시키고 사라져 버리더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여인 같은 이런 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23절부터 26절까지는 뭐냐면 이 여인의 이 지혜 때문에 드디어 다윗 왕이 원했던 질서가 잡히게 되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조직한 거 아니야. 내각 조직한 거. 이 질서가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질서는 중보자의 희생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벨에 있는 지혜로 여인의 목숨 건 희생이 있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되잖아요.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 아니고서 이게 절대 하나 되지 못해요. 그래서 기적 같은 회복, 오늘 부제를 그랬잖아요. 기적 같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이 압살롬 죽이고 난 다음에 저절로 하나 된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죠. 압살롬 죽이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압살롬 죽었어요. 그럼 저절로 그냥 하나 된 게 아니고 다윗이 애를 쓴 것도 있었어요. 다윗이 애를 쓴 거. 근데 그 19장 얘기고. 근데 다윗만 애를 쓴 게 아니라 마귀가 시퍼렇게 살아있다니까. 주변 밑에 틈 타는 걸 통해 가지고 세바의 반역, 요압의 반역, 뭐 난리치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거 속수무책이에요. 할 길이 없어요. 다윗은 자기도 약점이 있었고.
하나님이 은혜를 어떻게 부어줘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와요? 이름 없는 한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왔다고요. 이름도 몰라요 지금. 여러분 창고 가서 물어보세요. 그 여자 이름이 뭔지. 아벨성에 있는 그 여자 이름이 뭔지. 여러분들 이름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기적적인 은혜. 우리 그런 중재자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만들고요.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들고 이런 지혜로운 여인 같은 사람이 있으면 분열을 마귀가 틈타는 거에서 다 건진받습니다. 근데 이세벨 같은 여자가 나타나면 계속 분열시키는 거죠. 계속 세바 같은 사람이 계속 분열 일으키는 거예요. 분열.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이런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 같은 사람이 하나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서가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은혜 속에 희생 속에 나타나는 것이었다라는 것으로 마지막 명단 발표하고 끝을 냅니다. 그 명단 한번 읽어봅시다. 23절부터 26절까지 시작.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냐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력관이 되고 아일로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의 아들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무슨 얘기예요? 질서가 세워졌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됨을 이루게 되었다. 이건 저절로 된 게 아니고 이런 여러 반역을 다 겪고 난 다음에 한 여인의 지혜로운 여인의 희생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가 되었다. 우리가 깨지고 넘어진 것들을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6절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18절 보니까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했다고.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면 분열됐던 모든 것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를 구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너희를 추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성령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불을 내려주셔서 찬양하겠습니다.